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주째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곧 락다운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평가는 항상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나온 시간을 온전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되어지고 또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또한 요셉은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은 동생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가 남겨졌고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떨어진 요셉의 가슴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팔려간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서럽고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함으로 인해서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긴 시간을 감옥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벌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립던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만나고 보내던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해치지 않았겠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들이 종과 같은 신세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 없는 말을 보태어 자신들이 보복받지 않기 위해 간곡하게 그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악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그 형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어쩌면 미안함과 속상함,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사랑하고 기대한 만큼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소망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절망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를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신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적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히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계획에 맞게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진행되어 갈 때,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갈 때 어떠한 성격 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폭풍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또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깊은 영적인 어둠의 시계가 길어지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사람과 환경에 대한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옮겨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묵묵히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 속에 자신을 한참 동안 내어버려 두죠.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함은 내가 생각할 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가운데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은 목적한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실패도 하게 하시고 절망하게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려는 그분의 선하심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앞으로는 무언가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 있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고 기쁨이고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선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자신의 그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난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하나님이 지껏 자신을 인도해 왔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선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 그것을 알기 위해 내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전히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최후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분주히 행동하고 계심을 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주권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